오늘은 37장을 보죠. 시편 3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시편 37편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는 거의 대부분 고난 중에 쓴 시예요. 고난. 잘 되고 형통해서 정말 복을 누리고 먹고 마심이 풍성해서 쓴 시는 거의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 정말 음부의 세계로 곧 이제 사망 저 깊은 골짜기로 뚝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쓴 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양한 고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잘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하나하나에 대처할 수 있는 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 신앙 자세를 우리가 배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악한 자와 의인의 대비를 또 보여줍니다. 계속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고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인의 삶의 모습과 의인의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주 오래전 기록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옛날 도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가 보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까지,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거기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떤 자리,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변화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지침입니다. 지침. 이제 딱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도 악인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 근데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부자 되고 사는 게 정말 이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70%가 100만 원 이하로 살아요. 저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이 거의 없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참 물질, 또 풍성한 삶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됐습니다. 마음이 속상해요. 왜요? 악한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의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인내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분히 있고 넘치게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한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쓰는 이런 헌신과 충성된 마음이 하늘나라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의, 올바른 행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속이고 사기치고 욕심을 부려서 뺏어가고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들이 많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참 욕심이 많은 게 사람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 중에 배가 부른데 더 먹으려고 저장해 놓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배가 부르면 웬만하면 남의 것 뺏어가거나 도둑질해 가지 않는데 인간만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배가 다 채워졌어도 다른 창고를 만들어서, 부자가 그랬죠.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레파토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불의한 삶을 살고 있나, 의의 길을 걷고 있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재판장이 필요한 것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재판장 앞에 서야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보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재판장이신 주님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믿어도 소용이 없네? 뭐,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인 것 같네? 아유, 저 다 보여주기식 아닌가? 실제로는 어려운데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닌가? 믿는 척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오해도 많이 있죠. 또 실제적으로 이런 불의한 삶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고 자유자가 돼서 나왔지만 그 애굽의 고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고기. 그 불의한 자들의 배불리 먹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도가 살아갈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그라진다 그랬어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뭐라 그랬어요?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명이 있어요. 수명. 한계. 엄청나게 잘 나갈 것 같아도 딱 죽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죽는 시기, 망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딱 뭔가 이게 잘 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망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시간 문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룬대요. 구원이 뭡니까?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악한 자들은 없어져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 저것을 네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질러서 아유 이게 교회 다니면 손해네 하고 막 거짓말하고 불신앙으로 주일 날에도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고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렇죠? 일하는 시대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본질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해요. 선.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삶을 사도록 빛의 자녀로 불렀단 말입니다. 어두움의 그늘을 갖지만 안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그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거의 우리 한국교회만 따져본다면 전체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더 훨씬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따지면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가집니다. 왜? 세상의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저게 없어질 때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정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쓸까?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악을 저지르지 말고 착하게 도우며 우리가 착하다는 게 뭡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실히 살아라 이거예요. 성실히 살아라 이게 뭐냐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앞에 반대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요. 내가 뭐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끝이 다르니까. 끝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뻐해야 돼요. 왜냐? 이 기쁨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기뻐하라냐 그러면 자 전쟁에서 이겼을 때 기뻐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쁨은 뭐냐 그러면은 마침내 저 불의한 자들이 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막 밀려서 적들에게 피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머지않은 날 역전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다 타락합니다. 이 땅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대요. 나를 주님께 맞춰서 늘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에는 나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나도 같이 가야 돼요. 이 룻이 생각나네요. 룻이 나오미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오미가. 그럴 때 룻이 그런 얘기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길이 나의 갈 길입니다.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왜? 거기에 그 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 길에 있어요. 거기서 강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푸르른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거 주변에 둘러보면
교회 안 다니고 놀러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 불효할 거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왜? 진짜를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볼 수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지금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게 다인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다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 면류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힘있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